지난번에 이어서 영원한 사귐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로 한번 살피시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요한 1서 말씀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좀 어렵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스토리, 어떤 이야기식으로 된 사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편에 좀 후회를 했습니다. 쉬운 거 할 걸 하다가 그래도 또 이 정도 좀 소화해 내시면 나중에 다른 본문을 대할 때 좀 더 쉽게 또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함께 또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가급적 요한일서 하는 동안에 좀 길지 않고 짧게 하는 것이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오늘이 이제 영원한 사귐 두 번째 시간이고 아마 다음 세 번째 시간까지 영원한 사귐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사귐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누구까지 포함된 사귐이다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예수님까지 포함된 사귐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우리의 둘만의 교제가의 관계가 아니라 그 교제 안에 우리 주님도 함께 포함되신다라고 하는 이 점. 그래서 우리는 사랑과의 관계에서 그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사귐, 영원한 사귐을 위해서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백할 때, 빛 가운데 드러낼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쭉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소원을 이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바람이 무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안 짓기를 원하십니까? 죄를 안 짓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바람을 가지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나도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있는데 너희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요한이 1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1절 보니까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게 하나가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연약한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라는 건 우리 하나님께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 준비해 놓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1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니? 대언자가 있으니. 여러분 성경에 대언자 따라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혜사 그렇게 돼 있죠. 이거를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여기에 좀 가깝습니다. 변호사. 예수님이 우리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변호사의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 딱 넘어지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역할을 하십니까? 변호사의 역할을 하십니다. 아버지, 지금 한 목사가 이번에 어쩌다가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를 봐서 좀 봐달라 하시겠습니까? 예수, 나를 봐서, 나의 십자가를 봐서 좀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호사, 대언자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가? 그 근거가 되는 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한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무엇이 되셨기 때문입니까?
화목 제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 대언자, 보혜사 역할을 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5대 제사가 있죠, 그렇죠? 그 5대 제사 가운데 한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화목 제사는 뭐 할 때 드리겠습니까? 화목이니까 나무를 태우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겠습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죄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죄 지은 사람이 그 짐승에다가 안수를 하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죄가 그 제물의 전가가 되죠, 그렇죠? 전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제물은 흠이 있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 흠이 없어야 됩니까? 누구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를 던져주면 그 제물에 흠 없는 것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기 때문에. 나한테 오기. 그래서 하나님이 까다로우셔서 나는 흠집 있는 거 싫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이 없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어야지 내가 그 제물한테 죄를 주고, 죄를 주면 그 흠 없는 그 흠 없음이 누구한테 오는 겁니까? 나한테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물을 태워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받으셔서 어떻게 여기시죠? 좋다. 고기 냄새 좋다. 우리 하나님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렇죠.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가 타는 냄새죠? 죄가 타는 냄새입니다. 너희 죄가 타는 냄새를 내가 맡으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렇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흠 없는 제물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 신약 시대를 넘으면서 그 화목 제물이 되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사랑을 표현하신 그 자리가 어디죠? 십자가. 그렇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하는가 하면 내가 달려야 될 자리인데 예수님께서 달리심을 통해서 누구와 화목이 된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바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언자 역할, 변호사 역할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죄를 가지고 쭉 나아가면 그 예수님께서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런데 아마 이 마음속에 이런 의문이 또 생각이 드신 분 생각이 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과거, 현재의 죄는 이해가 되는데 아직도 안 지은 미래의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나?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또 꼬리에 꼬리를 무실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죄 지을 것도 용서해 줄 거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우리한테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좀 우리가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죄까지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것을 십자가의 완전한 은혜다, 사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모든 걸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부모님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나길 바라지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나 그러한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그 자식을 내치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뭐 짓는가에 따라서 다르겠다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해도 그래도 부모는 그래도 내 자식인데 하면서 품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정상적인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완전한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모의 사랑보다 못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우리 주님은 이미 무엇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기로.
용서해 주기로 결단하신 그러한 사랑,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으니까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가라고 했을 때 살아도 됩니까? 역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일과 다 용서하셨다라고 그들이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믿음이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모든 걸 다 용서했으니까 죄를 지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이 드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증거다 라고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한테 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셨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엔 잘 안 하더라고요. 명절 되면 옛날에는 그 서커스, 그렇죠? 서커스 이렇게 막 많이 방영하고 코끼리도 나오고 막 사람들 묘기도 많이 부리고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서커스 가운데에서 가장 백미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중근해 아시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돌면서 상대방이 받아주고 다른 반대편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공중근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중근해 할 때 보면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습니다. 그물, 안전그물이 쭉 설치를 해두었습니다. 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물은 떨어지라고 만든 겁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만든 겁니까? 다시, 이 그물을 설치한 이유가 떨어지라고 설치를 한 겁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를 한 겁니까? 떨어지지 말라고 설치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묘기를 한 사람들이 내가 떨어져도 나는 그래도 안전하구나, 다치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정감이 있으면 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현재,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이미 용서해 주신다고 결정한 것이 마치 이러한 안전그물과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마라고 하신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지으라는 겁니까? 짓지 말라는 겁니까? 맞습니다. 짓지 말라는 건데 혹여나 너희들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누가 받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일으켜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바로 그 약속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서커스를 하는 사람이 제 그물이 있네? 그래서 공중분해는 안 돌고 냅다 뛰어내렸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서커스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 어차피 하나님 다 용서하실 건데 지어야지 해갖고 죄를 막 짓습니다. 그 사람 결국은 무슨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도 용서하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그 완전한 그 속죄를 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무엇하면 되죠? 자백하면 됩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바로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딱 안정감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떨어지면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이렇게 불안해 버리면 우리가 제대로 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영원한 사귐을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3절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보니까 안다. 늘 우리 안다 나오면 즉각적으로 생각나는 게 있죠, 그렇죠?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알 때 그렇게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에서는 그 안다를 이제 사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하나님과 가깝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말은 저는 하나님과 가깝습니다, 친밀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말합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무지만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일컫는다라고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신뢰, 믿음이라고 하는 관계가 바로 여기에서 설명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누군가 금전 거래를 하고 또 누군가 결혼을 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신뢰, 그렇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래를 하고 또 어떻게 교제를 하고 또 결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상대방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결국에 그 상대방의 무엇을 믿는 겁니까? 말을 믿는 거죠. 물론 인격이기도 하지만 그 말 속에는 그 인격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죠? 그것을 말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 말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 믿음 관계가 이어지는 그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상대방으로 들었습니다. 막 많이 들었습니다. 며칠에 만나자라고 들었는데, 귀로는 들었는데 이 사람이 그거에 대해 행동을 안 하고 안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고, 나도 그 사람을 믿는 관계가 아닌,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척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제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100%를 지키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순종에 있어서 그 순종함의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신뢰 관계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니까 5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못하게 된다 말씀합니까? 온전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계속해서 쌓여져 가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 완성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남녀관계에서도 말씀하죠. 첫눈에 반했는데 상대방과 교제하다 보니까 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귀담아 듣고 이 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점점 더 무르익어가고 더욱더 돈독해지는 것 같이,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기가 어려운데 그 말씀에 대해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어감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져 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더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쭉 되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5절 후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뭐한다 말합니까? 안다, 아노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죠. 내가 그 안에 있음을 믿노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노라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우리는 늘 어디에만 반응해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면 아멘 합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근데 정작 성경이 말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하면 믿는 단계가 아니라 그것을 아는 단계입니다. 그거를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단계, 그 단계를 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냥
거칠애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멘하고 넘어갑니다. 내가 그렇게 돼 있는 줄 알고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넘어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아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 저희 집에 의준이하고 시은이가 있습니다. 의준이가 오늘 배 아파갖고 어디도 못 가고 지금 집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하는 게 맞습니까? 의준이가 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의준이가 집에 있는 줄로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알기 때문에 그건 안다라고 말. 근데 우리가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못 느껴. 머리로는 교리는 많이 들어왔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교리를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답은 잘합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내가 예수님을 아느냐, 내가 그분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평생도록 해도 머리로서 교리적으로 지식으로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는데 내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까라고 했을 때 바로 오늘의 이 문제를 보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처럼 무엇이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순종하긴 싫고 뭐 하고 싶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순서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만들어 놓은 원리가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차원을 넘어서 아는 수준에 가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실제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이제 여성 우리 아가씨들 나중에 결혼해 보면 아는 그런 거죠. 부모님들 다 이렇게 말하. 니도 나중에 애 낳아봐라. 애 낳아보면 내 마음을 알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아가씨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누구의 마음을 압니까?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딱 깨달으면서 이것이었구나라고 와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낳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어떻게 해야지 알 수 있는가 하면 공부를 해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아는 수준에 가려면 내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계명일까요? 사실은 요한일서가 나중에 그 계명이 무엇인지 이야기합니다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외에 사도 요한이 이때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당시가 지난번 말씀드렸더니 핍박을 많이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핍박을 많이 당하면 누구 제일 먼저 챙겨야 됩니까? 일단 내부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나부터 살아야 되죠. 그렇죠? 나부터 살니까 나만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이웃, 형제들이 고통당해도 이웃이 어려우면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걸 보면서 신앙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이웃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결국에 누구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딱 절실히 깨닫게 되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원리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짧은 거 담임 목사님보다 길었네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베푸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마음으로서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순종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걸 하나님께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베푸는 그 사랑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나에게 베푸는 그 은혜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내가 이 말씀 한번 지키려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 말씀을 순종해 보겠습니다라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에 내가 들어가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될 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바로 이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누구한테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그것이 거한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어지면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이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또 세상이 아무리 불안해도 내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머리로서, 교리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2020년도가 이제 며칠 있으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욕심이 좀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2020년도는 아까 우리 김 지사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오르락내리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올곧게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배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년 한 해도 주의 말씀 앞에 특별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사랑을 경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있음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 한번 하고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셀라 찬양 한번 나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목이 안 좋아서 혼자 부르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